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주 사님, 오늘 첫 곡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인데 혹시 제목 보시고서 정하신 건가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세심한 찬양 인도자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복음 안에서 아, 뭐죠 제목이? 예, 하하. 복음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복음 안에서 화합인데 정말 찬양 부르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렇게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전하겠지만 그거 말고 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중에 한 분에게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별로신가 봐요. 근데 그냥 드리지는 않고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 금요 예배 오시면 우리 교회 커피 쿠폰도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다른 교역자들한테 욕먹게 생겼어요. 어떡하냐 우리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 오늘 복음 안에서 화합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화합?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화합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화합은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을 뜻합니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룬다. 또 두 번째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화합은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일을 가리키는 화학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화합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분열. 네, 저는 분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열은 찢어져 나뉘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회와 또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면은 참 분열하고 갈라지고 찢어져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분열해서 분쟁하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성별을 따라서 지역별로 호남과 영남이 사회적 지위, 위치, 계급을 따라서 심지어는 저는 아재, AZ 세대, 그리고 좀 젊은 세대는 MZ 세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세대. 우리 뭐 전시사님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완전 다른 세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뭘 알아? 네가 뭘 알겠니? 하는 서로 답답한 마음, 또는 분열하고 또 분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따르는 이념 등을 따라서 분열하고 분쟁하죠. 경제적으로는 또 자본가와 노동가가 또 분열해서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분열하고 분쟁할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분열하고 분쟁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제가 스스로 중간 평가를 해본다면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사역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가 분열에 싸우고요, 성도와 성도가 분쟁을 합니다. 한 기독교가 여러 교단으로 분열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한 조사 기관에서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유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욕심 때문에 분열하고 분쟁을 하더라고요. 욕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팔을 나누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그 가운데 싸우고 욕심을 다 갖기 위해서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떤 욕심을 얼마나 부리기에 그렇게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것일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적어도 부교육자 25년 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다른 이제 목회자나 이제 뭐 선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고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립해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매우 혼란스러웠고요. 구원을 의심하거나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부정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어떤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처한 상황, 또 그리고 성도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의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욕심,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문제로 단순히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며 믿음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부정하며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상황과 문화,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디도가 누구냐면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디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열려 있고 그 어떤 상황과 문화 배경도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죠. 유대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대립을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초기 기독교 교회들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여러 문화 속에 이단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강조하니 교회는 여러 문제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고 그리고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이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온전한 복음 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화합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와 세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유대인과 비교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비교를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새로 오신 새 가족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적어도 1년은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나와야지, 무슨 주일 예배만 드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들어가야지, 그렇게 못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 하면서 교회 문턱을 높이 올리는 것, 유대인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대립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가깝게 얘기를 하면요, 식사하시면서 교회 주일에 식사하시면서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국이 싱거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이런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권사님 식사 맛있게 하고 있어요. 맛이 너무 있어서 국 2그릇째야. 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국채 퍼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이런 문제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우미영 지사님이 오늘 머리를 뽑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스타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칭찬해야지. 예? 뭐야, 머리 뽀글뽀글 빠마여가지고 어디 권사님이랑 똑같은 줄 알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혹 어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화합이, 조화로움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얘기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분열과 대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선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비교하면서 비난하면서 분열하고 대립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조금 약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비난합니다. 조금 눈에 띄거나 헌신하면 못마땅하게 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 학식, 가진 재산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시고 인정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력하고 유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이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한 인물입니다.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그리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따르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평가하셨다면 일찌감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 조금 부족해도, 조금 지금은 아니어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혹 지금 연약한 자가 있다면, 조금 부족한 자가 있다면, 나의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아직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리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 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문 성도님 오늘 금요 심야기 대회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료식 하셨는데 정말 가서 같이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힘써 나오시면서 믿음이 점차 성숙해지시고 말씀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세가적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힘과 그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모두 섞여 있다. 그러니까 빵점짜리 신앙부터 100점짜리 신앙이 모두 섞여 있대요. 이 빵점짜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 초신자,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분, 빵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벌써 이미 예배 가운데 나오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빵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좀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만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다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고요.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 곧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바울의 출신 성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자였기 때문에 언제 또 배신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지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다만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인정받은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방인을 인정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있는 각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성산의 가족이죠.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성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하나로 연결된 지체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오늘 주제인 복음 안에서 화합이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복음 안에서 화합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복음 안에서 화합은 먼저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이 자유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화적인 인종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을 두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신 분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장로의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외에 뭔가 더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화합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로 인한 화합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뭔가 더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 등록하고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교단으로 나눠진 교회들이 예정론, 금주, 방언 등의 부가적인 것들을 더해서 이런 것들을 받고 지켜야만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 방언할 줄 알아야지 구원받은 거다,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지 구원받은 거다, 입에 빠지지 않아야지 구원받은 거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할 수 있고요, 복음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화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복음 안에서 화합이란 무엇이냐면요, 각기 가진 다른 소명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가진 다른 소명.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독인한 복음을 전했지만요, 서로 전하는 방식이 달랐고요, 대상이 달랐어요. 그러니 대상이 다르니까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반대로 바울은 무할례자들,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곧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소명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이 다르니 소명을 이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기 부르심의 소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맡기신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이. 그러므로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나 수고의 모양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는 방식이 다르다고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는 다른 방식, 다른 모습이지만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합,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경계하면서 분열과 분쟁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먼저 편지하면서 그 분열과 분쟁을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화합, 하나를 이뤄야 함을 강조하며 증거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서 대립하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화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합, 연합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화합은 사실 우리 안에서 화합을 먼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 복음 안에서 화합이 먼저입니다. 그 화합을 이룬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화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의 소명과 방식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화합을 통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우리 성산교회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